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1월 첫 주 인터넷에 고마워는 마법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이 기혼자 468명을 대상으로 가계 및 자산에 대한 행복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정도 등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더 자주 고맙다라고 말한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훨씬 이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끌었던 앨런 바턴 조지아대 가족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렇게 촌평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마워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대략 17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댓글이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자신의 부모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서 아마 자녀가 쓴 댓글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한평생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걸 못 봤는데 한 5개 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구나 두 번째 댓글은 제 눈에 아마 신혼부부이거나 또는 아니면 굉장히 젊은 여자분께서 쓰신 댓글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랑해 하고 물결무늬, 고마워라는 말을 하며 가슴에 머리를 푹 감싸며 안아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하트. 세 번째 댓글은 아마도 중년의 아내가 쓰신 댓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다. 삼형제 중에 경제 능력은 제일 못한 우리 남편 부부 사이는 우리 부부가 가장 좋다 20년 살면서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 당연하지 하면서도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두 마디는 아마도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당히 많은 갈등들은 단순히 내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몇 달,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고 살고, 심지어 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은 것 때문에 앙금이 생겨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부드러운 관계를 원하고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심지어 나보다 어린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잘못하는 말이 고맙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물론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서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 확실히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인색한 문화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마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다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고.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이심점심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인데 그걸 꼭 굳이 내가 고맙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네 부모님들이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느끼고 살았다고 아까 댓글에 나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지아대 연구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말씀하세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데 단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초도 안 되는 시간이 한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루를 살아가게끔 만든다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감사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상실한 능력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놓아두실 장소로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빈곤의 땅이 아니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온갖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금지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주신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결국은 그 불평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담 안에서 인류가 상실한 능력은 감사의 능력이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는 능력도 역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감사하는 존재로요. 모든 것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감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됩니다. 먼저 시편 50편을 기록한 아삽은 그의 시를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는 하나님께서 해 돋는 때부터 해 드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고백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통치자라는 점에서 볼 때 시편 50편 1절의 고백은 지극히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사람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특한 관계가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하나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제사의 언약을 맺으셨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소유 때문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무언가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이거. 그들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그들의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그들의 예배의 형식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그들의 예배에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지적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막 드리고 있는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예배, 정확한 제사, 정확한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부터 23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예배 안에서 발견하시는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드리는 예배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의 재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은 증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생각하라고. 너희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일단 형식이 무시되는 예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형식이 상관없으셨으면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신 이유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충 드려줘도 된다면 말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예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 두껍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텔레비전을 틀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성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형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공간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 걸어오는데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배 처소를 한 군데만 두셨습니까? 예배가요 대충 드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너무 멀리서 예배에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 부담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명심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곳에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옮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멀고 가깝고의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은 계속 드려지고 있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구별로, 그러니까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순으로 저하고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랑 교회를 같이 오면 남편이 오른쪽에다 이렇게 핸드폰을 놓는다는, 그리고 계속 업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업무를 보시고 업무가 끝나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꼭 그런 제목이 나와요.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핸드폰을 안 만지면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정해진 시간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에 세상의 열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 중에 핸드폰을 안 만지는 분이 계시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립니까? 혹시 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로 계속 분주하진 않습니까? 누구 찾아가야 되는가? 누구 만나야 되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몸은 앉아 있는데, 시간은 드리고 있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물론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식 안에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알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요, 핸드폰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딴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딴 짓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있고 핸드폰도 만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며 심지어 다른 행동도 안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왜 잊었다라고, 도대체 무엇을 보시길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긍정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예배는 있는데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고백이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못 보신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가 없다는 부분하고 관련돼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또는 피를 좋아하셔서 또는 가축을 좋아해서 마치 그래서 제사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너희한테 갈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내 거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하고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여야 됩니다. 근데 형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방인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도 제물을 드렸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념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예배는요, 공양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먹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신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불행해집니까? 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을 즐겁게 해드리면 그 신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을 즐겁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아내자는 개념이 공양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절대로 공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슬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물을 안 드리면 배고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충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공양의 개념 속에 있는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부욕해 된 거라면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기쁘시죠?
딴 데 안 가고 내가 여기 와서 헌금도 하니까 좋으시죠. 비록 졸지라도 내가 오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와줘서 고맙다고. 졸지라도 와주니까 고맙다고. 핸드폰 할지라도 와주니까 고맙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질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본질이 왜 감사여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화평의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아들이 지어야 될 거라고. 그때 다윗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건축자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 받아가지고 다시 주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주셨고 그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신 분이 맞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맞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 감사가 없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봉양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망할 것처럼, 마치 그들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슬플 것처럼 그렇게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감사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금도 드리셨을 것입니다. 또 특별 예물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상자도 준비해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해서 그걸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쉽게 아멘이 돼요. 그렇지, 내게 정말 좋은 거 많이 주셨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환경,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나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도 내 생각한 남편이 아니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며 우리 환경도 절대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 그럼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 감사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오늘 보면 잘 들어보 다시요.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필연적으로 뭐가 밑바탕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밑바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감사할 수 있는가? 다행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하는 감사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감사라면,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믿음이요. 지금은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내 아내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자녀는 완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아내 안에서, 심지어 내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취적 감사요. 감사한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믿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신 은혜가 넘쳐도 감사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으면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 고맙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맙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대요. 이 찬양의 고백이 대표적인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좌정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더더욱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심지어 내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더더군다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을 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고백만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고백만 있어도 그들은 감사할 터인데, 예물은 가지고 오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감사가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자녀를 향하여서도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증거는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삶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은 도둑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자들의 동료가 되고 있으며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동족들에게 치욕을 주고 있고 형제들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어김없이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께 절대로 못 갈 텐데, 하나님 생각에는 예배를 그 정도 간절히 드렸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고백은 있는데 이 예배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성질내요. 남편에게 짜증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하러 오는데 그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헌금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형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치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고백으로 기대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삶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죄송하지만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심지어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여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우리 성경에 상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나안이란 단어입니다. 그는 가나안이라.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 점령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왜 가나안 땅이라 불렀는가? 그 땅의 원체, 토착민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점령한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괴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속이기를 좋아하고 장사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다고, 예수 믿는 남편은 다르다고, 예수님 부모는 확실히 다르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의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안다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다, 삶이 망가졌다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따로 노는 걸까요? 누군가는 감사는 하는데 삶이 망가지고, 또는 감사를 하는데 삶은 깨끗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감사해, 아내가 남편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면 아내가 남편을 하는 행동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이씨,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남편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밥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내 아내 같은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한테 하대하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여자가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거의 저한테 잘합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잘하는데 제일 잘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입니다. 왜 주일날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설교를 4번씩이나 하고 뭐 항사하고 집에 가면 제가 기진맥진한단 말이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 오늘 은혜도 끼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당신 쉬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니에요. 주일날에는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저보고요. 다른 날 시켜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다른 날에는 시켜 먹고 주일날은 안 시켜 먹습니까? 주일날만큼은 너무 감사하니까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서 감사를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감사를 느끼면 그 대상을 향한 표현들이 달라지고 행동들이 달라져요. 이 본문도 똑같아요. 그들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살아 움직이면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건데,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1절로 2절이 먼저 따라 나와요. 먼저 이게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그 서론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고백을 먼저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요. 왜 어려운가? 이방의 모든 문화는요, 다신문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만 원하십니까? 유일신관을 원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은요,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잡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가정을 지키는 삶이에요. 간음하면 안 돼요. 남의 아내 탐내면 안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 살고 싶겠습니까? 남들은 다 문란하게 신앙생활하고 문란하게 성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나는 남편만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좋겠냐고요. 다 좋으신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니네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일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은 줄 기억한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그 은혜에 너희가 감사한다면 10개 계명 정도 못 지키겠냐는 거죠.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게 기본 전제예요. 은혜에 기초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삶이 내 인생에 묻어 있으면 삶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배의 전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충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있던 그 다음은 분명한 거예요. 삶의 변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가야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음란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탐욕적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출발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다시 감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세요. 남편한테 변화된 태도를 보이세요. 아내한테 변화된 태도를 보이세요. 자녀들에게. 그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감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살려내는 것도 역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너희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재물도 드렸는데, 분명히 시간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삶도 돌아봐야 돼요. 그 삶에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드리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시고 심지어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감사 속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2015년을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테러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파리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 안에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시고